번째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 것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린 버려도 돼. 쓰고 버려도 돼요. 이사야서에 보면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파쇄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부숴서 다시 만드는 거예요. 우린 그게 버려도 돼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출생부터 예수께 죽고 부활하신까지 일생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인생들에게 선물로 줘버리십니다. 그래서 그거 가난하시면 우리 부욕해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가난하셨거든요. 예수님 당시 8가지 직업이 있었다는데 목수가 밑에서 3번째 직업이랍니다. 맨 마지막 직업이 뭐냐면 8번째 직업이 뭐냐면 피쟁이, 가죽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어부, 그 다음에 목수였답니다. 아주 가난하셨어요. 먹을 것이 힘들어할 그때. 근데 그렇게 가난하게 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그 예수님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저주인 가난을 가져가시고 부욕해 하셨다. 천국 것으로 부욕해 해버리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는데 예수의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를 낫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사야서 53장과 베드로전서에 말씀을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시면 나음을 입었다. 모로피라고 그래서 아주 깊은 상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환상으로나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보면 그 성은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도마에게도 옆구리를 내어 보이시며 손을 집어넣어봐. 그대로 다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부활이,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요 능력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가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과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알아가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예수님만큼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육체적인 그런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예수의 그 믿음의 분량만큼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그리고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성장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 자폐증 환자 아이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지인도 있었고 저희 미국에 섬기던 교회의 자폐증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가 공학 박사, 어머니가 약사예요. 그런데 자식이 자폐야.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딸 아이가 우리 제리미하고 친구인가 그렇고 큰 아이가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래서요 아들을 낳는데 교통사고,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또 자폐야. 근데요 자폐가 여러 가지가 있더군요. 한 친구는 뭐냐면 차를 태워서 한번 쑥 갔다 온 곳을 그려봐. 그러면 똑같이 그려내. 자기가 간 곳을 똑같이 그려. 아무것도 못해. 그것만 할 줄 알지. 몸은 막 이렇게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식은 2살.
성장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은 영혼의 성장이 원하시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육체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내 육체는 뭘로 됐냐면 정욕으로 버무려져 있잖아요. 정욕으로 버무려져 있어가지고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는 기본이고, 그건 기본의 아직 기본이고, 아주 육신의 정이 안목이 이생이 자랑으로 버무려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 아예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는 한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얼마나 고통을 받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굴종하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고, 아주 세상으로 가려고, 육체 따라가려고 하는 것만 아주 열심인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성장은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내 육체가 그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굴종하기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 6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오직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너희에게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그 어떤 것, 저는 알래스카에서 있을 때 뭐 영하 4, 50도 내려가는 건 간단하게 내려가거든요. 3, 40도 내려가는 건 뭐 우습고, 눈 10cm 이상, 10cm 정도 오면 애 재치기 왔다고 할 정도로 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나무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봄 되니까 살아있더라고요. 살아있는 건 어김없이 봄을 포기치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봄을 포기치 말자. 내 영혼의 봄을 포기치 마세요. 내 영혼의 봄. 예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지는 것이 내 영혼의 봄이에요. 늘 나이 많았다고 늙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연세 드신 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 계십니다만 이렇게 말하세요. 이 노래도 있대요. 나 젊어봤다 너 늙어봤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험을 갖고 있고 지혜를 갖고 있잖아요. 삶의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잖아. 살아있는 것. 여러분들 돌짝밭이든 가시덤불이든 상관할 필요 없어요. 살아있는 씨앗은요 돌짝밭에 떨어가서 살고요, 가시덤불에 떨어가서 살아요. 돌짝만 쳐내면 옥토가 되는 거고, 가시덤불만 제거해내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돌짝과 같은 게 뭘까요? 내 속에 가시덤불 같은 게 뭘까요? 염려들 아닌가요? 근심들 아닌가요? 의심들 아닌가요? 인터넷 보다 보니까 예전엔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농사짓다 돌 쳐내려면 호미로 해서 편하잖아요. 요즘엔 안 그래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트랙터로 갖다가 그냥 땅을 30cm를 푹 파더니 돌돌돌돌돌돌 돌려. 그러면 돌들은 다 거기 걸려. 옥토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 내 속에 돌짝밭, 내 속에 가시덤불은요, 염려의 이생의 재리, 이생의 염려, 근심, 걱정들이에요. 그리고 불순종, 불신앙, 불의들이에요. 내 속에서. 이걸 쳐내지 않는 한 옥토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돌짝밭에도 떨어진다니까요. 그 말씀이 돌짝밭에 난다니까요. 뿌리가 깊지 않아서 말라버릴 뿐이지.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돌짝밭들, 돌들, 내 속에 가시덤불들, 예수 이름으로 기경하세요. 뽑아내세요. 살아있는 씨앗은 어디가 떨어져도 납니다. 물가에 떨어져도 납니다. 돌짝 길가에 떨어진 건 새들이 먹어버리죠. 전 덴들라인 민들레라는 것을 보면서 아주 합니다. 그건 어떻게 시멘트 사이가 붙어있는 그 조그만 그 틈새에 껴가지고 또 나느냐 말이야. 살아있으니까 나는 거예요.
죽은 것은요, 성정이 없어요. 죽음의 독. 그것만 내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이 뭐냐? 시독입니다. 시독. 시체 썩는. 사람의 시체 독이 가장 무섭다는 겁니다. 냄새, 그 냄새, 새우젓 곧 냄새보다 더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잡식이잖아. 잡식이요, 잡식. 그러니까 그 썩는, 생선 썩는 데보다 더 곤내가 납니다. 방글라데시 갔더니 방글라 말 가르쳐주는 선생님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조문을 해야 되는데 갔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막 그 방글라데시 보통 40도 되거든요. 밤온도가 한 39도, 40도 올라가는데 시체를 갖다 누워놨어. 근데 뭐 보니까 어떻게 돼 보니까 상주가 헌주가 이게 스펀지를 갖다가 관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짜내버릴 때 밑에다가 얼음을 두껍게 넣고 비닐을 깔고 거기다 노인네를 누워놨는데도 더위 때문에 이게 썩는 거야. 그 냄새가 콧구멍하고 이걸 막지 않으니까 냄새가 나오는데요. 아우, 우리 갔던 자매들 코 다 들어맞고요. 난리가 나가지고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죽음의 독만 나오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씨앗도 살아있는 것을 뿌리면 주인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 중에 이장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아주 고추 농사 작년에 대박을 쳐가지고요. 아주 그냥, 근데 뿌려놓으면 막 미원을 우리는 먹기만 하잖아요. 미원을 농약으로 쓰면 최고라는만 고추가 다른 것보다 한 1cm 이상 더 커진다는만. 그러니까 미원을 갖다 그냥 25kg짜리 가마니로 사다가 고추밭에 갖다 말고 이제 이렇게 살포를 하더만요. 살아있으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죽은 씨앗은요, 엉망되는 겁니다. 죽은 것은 영광이 없습니다. 사망과 썩음과 고통과 괴로움과 범위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고 그 말씀을 받았다면 이거 행함으로. 야고보서 2장 22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 받았다고 그래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만으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이세요. 죽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그 믿음.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겁없이 얘기하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지 않은 한 절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희생에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받아들이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생각나게 하신, 그래서 성령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들으셔야 합니다 하는 이유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위경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위경에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 말씀이 성장하는 믿음이요, 그 말씀을 자기가 소유하고 이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고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장 큰 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증하길 원하세요. 요즘에 아주 빚 보증 때문에 홀랑 망하는 사람 많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증하길 원하세요.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믿음의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보증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면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냐면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믿음은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하나님이 보증하신 믿음을 가질 때 천사가 확실히 도와주고 천사가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천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증 없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보증 없이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받긴 받죠. 미혹의 영과 유혹의 영과 저주의 영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보증하시고 인치셨을 때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천사는 살아있는 믿음을 돕는 자들이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화석화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그런 믿음을 보증하고 인치시는 분은 아닙니다. 보증하고 돕는 천사들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함을 있는 그 믿음을 천사들이 돕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성령으로 인치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환경과 상황, 현실이요 힘들 때 있습니다. 저도 힘들고 저도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낭만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것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하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며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뭐냐면 너 낭망하지 마. 기도할 수 있잖아. 설령 여러분들, 죽은 관들 여러분들은 몰아내치고 죽음이 여러분 앞에 엄습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리라는 그 믿음. 여러분들의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여기 뭐 고백할 거 있어요. 예수 내 구주 부르다 가세요. 아들 어떡하면 좋아. 이러지 말라니까 자존심 상하게. 저 자식 두고 가면 나 어떡하나.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 자식이요 집사님 권사님보다 더 잘 살아.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자손들이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우리 어머니 죽을 때 아들아 죽지 마 이랬대. 이걸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저 사람은 우리 어머니는 예수 내 구주 부르시다가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다 가셨습니다. 이게 낫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따라 자기를 굴복하여 육체에 있는 정욕, 안목에 있는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육체를 정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신생을 세울 텐데 필이 양용금 소리가 탁 나거든 천 인류는 그 앞에 절해라. 다니엘과 메삭과 야베느고는 아니요. 다시 할지라도 안 하겠습니다. 설령 내가 그 불 속에서 살아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숭배 안 합니다. 이 믿음이거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 불 속에서 나를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숭배할 수 없습니다. 난 예수 내 구주만 부르다 가렵니다. 아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눈이 돌아버려요.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했어요. 그 다니엘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불 속으로 집어넣으려 가던 사람이 불에 타 죽을 정도로. 근데요 들어가긴 3명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4명 있어. 천사가 돕는 거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눈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딱 보니까 그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거나 불러납니다. 불에 그런 냄새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설령 그렇게 안 할지라도, 내가 설령 불에 타서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다니엘과 메삭과 야벳느고는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둔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내리다가 주의 얼굴 뵈리라.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고집이 되어야 됩니다. 육체의 고집하지 마시고요. 육체의 고집은요, 그거는 똥고집이에요. 버려야 돼. 그러나 내 영혼의 믿음의 고집은 내 평생 최우선순위, 내 삶의 최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리라. 굴종하리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리라.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보증을 받으리라.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며 하나님께 두오니 내가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그 믿음 따라 순종하고 행동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보증하시는 그 보증의 능력과 이적이 내 삶의 천사로 드러나게 하시고 내 현실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에 힘 주시고 능력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